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디모데서 목사님을 띄워주시면 되겠는데요. 제일 처음에 디모데 후서 2장 2절부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나는 목사님한테 말씀 듣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든 말든 그냥 목사님과 나 사이에서 그냥 은혜 받고 기껏해야 내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간신히 우리가 천국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하는 걸까요? 아주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되더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또 나처럼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계속적인 그 말씀의 그런 전달 과정, 다시 말해서 대물림, 신앙의 대물림이 내 삶 속에 꼭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간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그것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은 그 몇 대를 확실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장로님이 전한 사람이 또 그 사람 밑에 사람을 전해서 그래서 보니까 4대는 전한 것 같다. 그럼 일단 성공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잘 보십시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거기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제자 4대예요. 요거만큼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속에 삶에 꼭 있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그거 당연하게 나도 모르게 나도 4대가 되네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저도 저 위에서 저를 전도하신 분, 또 제가 또 전도한 내 친구들이나 내 후배들이 장로가 돼가지고 또 가족을 다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이 그래도 목사라도 부족한 목사라. 그런데 보니까 주변에 그렇게 전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전도한 사람은 나보다 더 전도꾼이 돼서 진짜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이문순 권사님이 있어요. 눈도 이렇게 좀 이렇게 좋지 않아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뒤집어 까졌어요. 이렇게. 좋으신데 성격도. 근데 요즘 같았으면 수술해갖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자세히 보면 참 안경도 옛날 안경인데 돋보기 같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근데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사람이 그냥 순박해. 근데 집에서 뭐 하냐면은 하숙을 하셔. 하숙을 하는데 나랑 같이 이제 신방대원이 돼갖고 신방을 가는데 이문순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하숙한 집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어느 게 목사님, 어느 목사님, 어느 목사님. 한국에서 알만한 목사님들이 내가 알만한 목사님들도 3명, 4명이 나왔더라고. 하숙집에서. 그 중에 목사님, 그 3사람은요, 예수 다 믿었는데 내가 전도해갖고 지금 한국에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됐대.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와가지고 그냥 억지로 교회 가서 전도를 했더니 그냥 이렇게 목사님 만나서 어떻게 신학교 간다고 갔더니 지금은 막 그냥 대단한 목사님 됐다고 자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은 아주 장군을 길러내는 사람이시네요. 장군을 길러내는 사람. 얼마나 여러분 이름 되면 알만한 분들이 그분이 하숙할 때 다 전도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어떻게 하냐니까 잘 꼬셨대. 밥도 많이 주고 이렇게 그랬더니 그래서 뭐냐면 오늘 교회 가면은 맛있는 반찬도 더 많이 주고 그렇게 했다니까 갈 거야 그래. 그래서 왔대 그냥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그러더니
그 사람이 일반 학교 다니다가 은혜 받고 난 뒤에 신학으로 옮겨가지고 신학과에서 목사가 되고 어느 게 목사님, 어느 게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다 자기가 전도했대.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진짜야.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렇대요. 근데 얼마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행복해하면서 자기는 전도를 한 사람을 제대로 했더니 여기 다단계 같은 거 피라미드 하면요, 자기 밑에 장수 하나 나오면요 그냥 대박 터지는 거예요. 대박말로. 내가 보니까 애터미 같은 거 하는 분들 밑에 아주 그냥 애터미 그 장수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돈 먹는데, 앉아서. 그 사람 라인에 사람을 많이 따오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혜택이 오나 봐요. 자기는 하늘나라 가면은 그냥 걱정이 안 된대, 걱정이. 그런 말이에요. 그냥 우스개 하는 말이지만, 전도는요, 생각 안 해도 전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구를 전도했는데도 내가 전도한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전도하는 일들, 그 다음에 그 전도보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왔어도 그 사람이 잘 성장하고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양육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는 잘하는데 양육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전도해 오신 분을 잘 말씀으로 양육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다 서로가 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지난주 거를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어린아이는 반드시 부모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장하기 위해 매일 젖과 우유를 먹으며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라갑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한 영혼에게도 영적인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즉, 자라갈 수 있는 영적 양식을 공급하고 사랑과 관심을 줄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진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목사님이나 사모님, 그리고 교회 안에 미리 이미 성숙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게 그분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받지 못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밑에 자라고 있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 여러분이 그들에게서 어떤 존재예요? 걔네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애틋해요. 내가 우리 지금 신일교 목사님이 무슨 일이지 내가 오라고 그랬더니 또 일찍 오셔서 나한테 당황하고 있는데, 자, 신일교 목사님 딸이 진짜 너무 훌륭해요. 내가 이빨 때문에 치과에 갔는데, 이렇게 정말 자매가 왜 이렇게 이쁜지, 이쁘고 성숙하고, 나보고는 목사님 왜 이렇게 코로 숨 쉬지 않고 입으로 숨 쉬니까 이빨 이거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는데도 아주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 같으니까, 야, 저런 자매는 어느 집에 시집 가면 진짜 귀한 자매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 목사님 계셔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아이고. 그러면서 누구 생각나냐면, 얘 우리 재원이랑 좀 사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 너무나 훌륭한 자매, 이쁘고, 늘씬하게 이쁘고, 키도 크고, 이렇게 아주 얼굴도 인자해 보이면서도 이쁘고 그렇더라고요. 내가 예배 때, 설교 때, 목사님 앞에서 이런 소리 했다고 가서 딸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내가 그럼 나중에. 하여간, 근데 걔네 자매들이 이거예요. 작은 교회에 사모님 목사님 얼마나 애틋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또 동생이 이렇게 다른 남동생처럼 건강하지 않아요. 이렇게, 누나가 이렇게 좀 보살펴줘야 하는 동생이에요. 그런 데서 그 애를 볼 때마다, 정말 귀하네. 근데 걔네들에게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자기들을 이렇게 키워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 보면 뻔하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나 저 집사람을 향해서 볼 때. 그래서 잘 커서 자기들이 자기 이제 자녀 노릇도 하고 나중에 결혼하면 이제 부모도 되는 이 성장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믿음의 부모 만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고 성령님이 우리의 부모 역할을 하시지만,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 생활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대모라고 하기도 하고 대부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 이익선 장로님이 그 역할을 잘해요. 보니까 우리 지금 뒤에 계신 분이
우리 이희선 장로님이 대부 역할을 하셔서 다리도 막 쩔뚝쩔뚝 하셨는데, 이희선 장로님이 잘 이렇게 코칭해가지고 뒤에 계신 이만직 어르신 다리 다 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요. 예. 말 잘 들으니까, 연세는 더 많으시지만 완전히 영적 아들이에요. 그냥. 갑시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러면, 예! 하고 따라와요. 그리고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보면서 잘 자라고 믿음 생활 잘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잘 자라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부모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게 성숙이에요. 내가 부모로서 부모 마음을 갖고 아이들 대할 때 내가 그 성숙해졌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거거든요. 나 스스로가. 그러니까, 난 신경 안 써. 그냥 지들 알아서 크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부모라면, 누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아비의 심정을 가져야 아비가 되고, 어미의 심정을 가야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게 양육은 그런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우리 같이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줄 거 주고, 먹을 거 먹어서 잘 자라겠지 하면서 이게 짐승을 사육하듯이 양육하는 건 양육이 아니라 그거는 사육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부모들이 잘못돼 버리면 자녀들을 양육이 아니라 사육하는 분들도 있어요. 돈 가지고 막 애들 자기 용식껏 자기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애들을 막 어거지로 막 양육하는 사람인데 그걸 양육이 아니라 사육이에요, 사육. 그러다가 아이들이 확 뒤집어지죠. 양육의 중요한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나같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잘 올려드려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되게 살아갈 것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상황에서 양육이 되는 양육이 진짜 양육이에요. 부모의 양육이에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눈물도 있고 그 애틋한 마음들이 부모가 있듯이 양육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양육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왜 양육을 해야 되냐? 교회에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과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는 게 전도라고 하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제1표준 주요 구원이에요. 제2가 뭐냐면 양육이에요. 그래서 양육을 안 받고는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양육을 받습니다. 사실은. 근데 양육 안 하는 듯 하면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유건용 집사님이 시골에 계시면 이렇게 새벽에, 낮에 이렇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지 않지만, 여기 보니까 김병수 목사를 좋아하는 것보다 우리 사모님을 좋아하고, 박남수 목사를 좋아하고 하니까 여기 오니까 그냥 교회 생활이 그냥 기쁜 자기 본인의 일상생활처럼 돼버린 거예요. 시골에 있으면 절대 그런 게 없죠. 그리고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교회 상처 때문에, 교회 이렇게 되고요. 그걸 만나보니까 마음을 많이 엉그러 주셨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목사로서. 자, 그런 모습 보여진 교회를 보니까.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서 제가 한 몇 달 동안에 집사님은 자료를 들고 다니면서 살빼게 만들고 나는 집사님 같이 하면서 새벽에 끝나고 나면 또 말씀 가지고 나누다가 보면은, 이 고백되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내가 전화해서 말씀 전한 내용보다도 오래 사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말씀 하나가 저에겐 되돌아오는 은혜가 내가 더 커요. 목사님 오늘 이런 말씀 하셨죠? 하면서 제가요, 그 말씀 들었더니, 이게 이렇게, 아니, 집사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까지 이러시는 것 같아, 마음에. 그 정도로 말씀을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알게끔 이렇게 하시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각이 달라지면서 육적인 연세는 이제는 어른이고 세상 말로 노인이잖아요. 이제는요. 예? 어르신이잖아요. 완전히 어르신. 그런데 영적으로는 지금 계속 그 세월이 너무나 아까운지 막 쑥 그동안 못 자랐던 영적 수준이 쑥 자라고 있어요. 그건 제가 증명합니다. 도장 찍으라면 찍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또 다시 마음의 상처나 받지 않아서 장성한 영적 군사가 돼야지, 장군이 돼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어떨 때는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아유, 내 나이에 뭐 하나 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면 요즘에 보니까 그 김영욱 교수님이 자기가 제일 좋았던 나이가 70대 중반대, 75세 때가 제일 황금기였대요. 그 여러분 마음속에, 아유, 난 다 살았어. 이런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이제 100세 인생입니다. 그냥, 아이고, 아파 하면서 100세 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저도 어느 날 보니까 친구들 중에 나이가 나보다 2-3살 많은 친구들이 지금 한 5년, 6년 되면 은퇴한다고, 은퇴 준비를 하고 이러잖아요. 당장 내일 은퇴하더라도 은퇴 생각하지 말고 하자고. 예. 그 이상하더라고. 노인네도 아니면서 노인네처럼 하냐고. 아마 앞으로는요, 시골 교회나 이 작은 교회는요, 목사님들 건강하면요, 5년, 10년 더 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 쓰러지지 않으려면 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 잘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시면 알겠지만 올바른 양육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양육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양육의 정의. 유순한 유모에 대한 얘기했어요. 유모, 또 아버지. 예. 오늘 또 계속 이어서 왜 양육이 필요한지, 양육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막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일들이 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요, 부작용 생겨요. 이 건강이 뒷받침돼야 일도 할 수 있고요. 신앙이 성숙해야 그 성숙한 만큼 지혜롭게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제일 끝 지점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구원받아서 그냥 무조건 그냥 잘 먹고 잘 크는 것만이 아니라 잘 큰 목적이 뭐냐면 큰 만큼 바르게 일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일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 선한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이어서 받아서 하는 것이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전도도 하셨죠. 아픈 사람들 치료도 하셨죠. 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제 어려우고 헐벗은 사람들을 도와주셨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대속물이 되셨잖아요. 희생하는 삶, 섬기는 삶.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인데, 아니 그냥 성장할 대로 성장하고 말씀을 배우도록 다 배우는데 예수님처럼 사는 일이 하나도 없어. 뭐야? 웃기는 거지. 거기서부터 탈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그 많은 거 가지고 있잖아요. 밥벌이 하면서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내가 성장했다고 하면서 그것만 자랑하고는 예수님처럼 사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 갖고 탈나요, 다. 그거 갖고 막 사람들 후려요. 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나 알아줘? 하고는 이제 그래가지고는 겉으로 보이는 교회가 기능적으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해갖고 성장하는 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흔적인 선한 일이 없어요, 선한 일이. 세상 사람이 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봐도, 이 시대에 예수님이 살아서 오신 것 같다. 야, 저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지?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지? 아니, 양육을 잘 받아서 그래.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정말 양육을 잘 받았고 그를 이끌어준 사람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그대로 따라서 이어서 살아가는데 그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가신 분이 누군지 한번 찾아봐. 그랬더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뒤에 베드로가 붙었고 예수님 뒤에 바울이 붙어있고 그 바울 뒤에 누가 붙어있어. 그 다음에 가까이 누가 있나 붙었더니 김병수가 붙어있고 가까이 붙었더니 박남수 붙어. 우리 저 따라가니까 저 끝에 앞에 제일 꼭대기 앞에가 예수님이네. 하며 복음 순종하면 길 화나겠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지 난 몰라.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교회에서 성경 배우고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할수록 교만하고 성경을 많이 할수록 잘난 척하고 하나도 예수님과 닮아가는 구석이 없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양육, 그건 진짜 양육 아니에요.
나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마귀가 사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것이 썩으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한다는 사람이 진짜 회개하려고 돌아서면요, 그냥 처음에 순수하게 그냥 어린 신앙으로 그냥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보다 더 더러워요, 더 더러워. 이 지식인이 타락하면 더 더럽고, 영적인 사람이 타락하면 마귀와 가까워요. 마귀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게 영적 교만이에요. 어차순간에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될 때는 뭐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러냐?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지상 명령을 주셨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시작.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 자기 제자들에게 남겨준 말씀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도 있고 다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예? 근데 우리는 교회의 기능이 뭔지 알아요? 가르치기만 하고요. 지키는 것은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킬 거고, 성령이 역사 안 하면 못 지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키는 것까지도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용이라고 하는데. 그 지키는 삶을 지키게 하려고 하면 자기가 지키는 삶의 내용이 있어야 지키게 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가 사변적이고 관념적으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내용을 전해주고 난 뒤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끝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럼 속으로 그 성도들은 목사님은 지난주에 설교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나는 말씀 전하느라고 그렇게 살 여유가 없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저도 직장 다니면서 일하다가 할 게 많아가지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은 자기 자신도 그 말씀에 대해서 지키는 삶의 현장에서 그냥 드러내야 돼요. 보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가르쳐 하라? 지키게 하라. 제일 우리 기독교인들의 제일 맹점이 뭐냐? 그냥 지식만 전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매일교회 와서 오기 전에 저 부목사로 전하면서 그냥 신방 다니면서 가르치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일만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지만 이게 한 3이 온전한 숫자라고 하면 1, 2까지 가고 3은 안 한 거예요, 거의.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요 부족한 3을 완성할 수 있는 교회를 크게 성장하지 않아서 나부터라도 뭔가 그냥 말씀대로 내가 사는 삶이 저에게 너무 주세요 하다 보니까 옛날 제가 부목사나 부교육자로 살았을 때랑 다른 삶의 양상으로 하나님 바꿔주셨고 지금 살아가 보면서 완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거라도 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 앞에서 내려올 거 전혀 없는 인생이긴 하지만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핵심이 가르쳐 뭐하다? 지키게 하라. 여러분 지키게 하는 부분들을 얼마나 적용하고 그것도 여러분 스스로 먼저 지켜나가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잘못 지킨다는 것에 빠져버리면 율법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율법과 영적 훈련은 달라요. 영적 훈련도 잘못 이게 사람이 영적 훈련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율법화가 돼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지만도 못해요.
근데 율법 같은데 알고 보니까 영적 훈련이야. 그럼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뭘 하면은 이거 꼭 뭐 마음만 있으면 되지 행동으로 옮겨서 되나? 억지로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 여러분 훈련은 억지로 해서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훈련이에요. 근데 그게 아차 잘못하면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나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과 영적 훈련의 차이점을 잘 구분해서 여러분 율법에 놓여 있지 마시고 영적 훈련으로 여러분 승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나한테 너무 막 애쓰지 않는다고 그랬어. 내가 그 인간적으로 애쓰면 돼야 그게 다 자기 잘난 척하지. 그러면 우리 사람이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또 와서 교회에서 기도 보니까 주님 영적 훈련을 괜히 율법이라고 핑계대고 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이 율법 같은 느낌이지만은 그것은 순종하고 따라야 영적 훈련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뭐로 되는 거예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는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가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훈련받지 않으면 안 돼요. 죽었다 깨도 여러분 육체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이 이 펜싱을 하니까 자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와서 보니까 우리 집사람 재혼이 나만 보면 부담스럽죠. 아빠가 열심히 운동 안 해갖고 살이나 뒤룩뒤룩 찌니까 한심한지 아빠 운동 좀 해. 그러면 내가 아이고 미안하다 그래요. 예? 근데 요번에 와서 보니까 그냥 몸이 아주 빼짝 마르도록 살이 쫙 빠졌어요. 너 이렇게 얼굴 빠졌냐 했더니 옛날 23살 때 가장 잘 나갈 때 그 몸매를 회복했대요. 그러면 이제 할 말 다 했죠. 이제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야, 너 이제 나이가 노련해졌지. 그리고 몸이 옛날 최정상의 몸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안 될 게 있겠냐? 그랬더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도 잘해. 아멘. 그거요. 훈련 안 하면 안 돼요. 자신감도 안 생겨요. 내가 열심히 훈련하고 또 여러분 목사도 그렇더라고요. 설교 준비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여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요. 성도들이 한 명, 두 명이 와도 설교할 때 막 힘이 나. 자신감이 생겨. 오늘 오기만 해라 성도들. 오늘 만난 하나님을 내가 전하고 말겠다. 뭐 이러는데 이게 이제 안 돼 있으면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준비 안 되고 기도 안 되고 영빨이 떨어지면요. 성도들이 무서워 보인대요. 그리고 난 뒤에 한 주간에 갑자기 따르릉 전화 와서 목사님 저 좀 만나야 되는데 왜요? 아무래도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소리만 들린대요. 그러면 또 아이고 지난주도 그러니 이번 주도 그러네. 아이고 교회 문 닫게 생겼네. 이래요. 이거 역전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성도들이 오든지 새신자가 오든지 오기만 해봐라. 내가 예수님 전에서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 양육이 돼요. 이럴 때. 이게 안 되면 양육 안 돼요. 젖이 말라 비틀어졌는데 젖이 나오겠어요? 찰젖이 나와야 그냥 아이가 건강하게 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약속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양육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양육이 가장 중요한 양육인 줄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 양육이에요. 임마누엘.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은 임마누엘 징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사야 7장에 얘기하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아하스야에게 이사야가 징조를 구하라니까 괜찮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 찾고 지 뜻대로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징조를 구하는데 무슨 징조를 구해야 되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양육의 최대의 목적도 그 양육을 받는 사람이 내가 누구와 함께 한다. 예? 하나님과 함께 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양육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양육이 뭐냐?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게 양육자를 통해서 양육을 받는 것보다 복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세상 끝나가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넘어가시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에서 양육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됐어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양육에 대한 내용은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본문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를 권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뭐 했다 했어요? 낳았다 했어요. 여러분, 양육의 그 당위성은 뭐냐?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하는 그것이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양육의 그 통로는 그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양육의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그 내용에 있는 그 내용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 아비가 사랑하는 아들을 자녀에게 권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양육하는 거죠. 목적이 뭘까요? 양육의 목적이요. 예? 자기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양육하는 사람은 정말 뭐가 돼야 아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서 담대하게 자기를 본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온전하실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뭐하라? 본받으라.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본받는 그 주님에 대한 본받음을 너도 본받으라. 그래서 너도 동일하게 주님께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어떤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나를 봐라. 이럴 수 얼마나 사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 밑에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자녀. 그러니까 양육자와 양육관계는 거의 부모와 자녀 관계의 마음이 형성돼야 양육이 진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양육이 안 돼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그냥 몽둥이 가지고 막 때리면서 어거지로 가르치잖아요. 안 돼요. 요 얘기를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내 아는 선생님 근데 그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다 끝나갑니다. 온전한 몸을 위해서 교회는 어떤 책임을 가져야 돼요? 온전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니 개인적으로도 온전한 몸을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안에 갖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그 예배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지짐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고 이는 성도를 뭐하고요?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게 뭐냐면 몸된 교회가 그 양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각자가 그 직임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다 똑같지는 않아도 그것이 다 나중에 한 몸을 이루어가지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양육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양육의 내용은 똑같이 주는 것은 다 각자가 다른 스타일로 다른 직분이 다른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통합적으로 전부 나중에 보면은요, 한 몸을 이루고 그것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양육을 안 하면 이렇게 말씀 듣는 일을 안 하면 다 어느 인간인지 삐딱하게 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냐 이렇게 오늘 수요일 금요일처럼 나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은 별로 잘 전하지도 않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귀 기울인 사람들이 진짜 이제 제대로 양육을 받아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안 듣고 막 세상대로 놀고 하다가 와가지고는,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 들으면 골치 아파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종이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전해지는 그 말씀 안에서 양육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떨 때는요, 이제 세상 살아가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는 또 사람이니까, 저런 부분 너무나 등한히 하니까 이 문제가 되는구나. 그런 어떤,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외면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내게 이 시간에 전해주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젖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내용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저기 인공지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목사가 그냥 뭐 이렇게 요즘에는 뭐 인공지능 갖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 나온 거지 읽어줘도 돼요.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떠문떠문해도 목사가 진솔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전하는 가운데서 증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양식. 이것은 기계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도 영이고 하나님이 영이고,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통해서 당신의 영이신 하나님이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듣는 자도 같은 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에 13절에 보세요. 자, 진짜 중요한 겁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뭐가 되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거예요.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저녁 오후 시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몇 분 안 되시는 어르신들이나 우리 목사님들 같이 있는 데서 뭐 뒤에 계신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 평생 말씀 가지고 살았는데 이 시간에 그런 거 김병수 목사 전하는 거 내가 앉아서 같이 그냥 힘이 되어주면 됐지 내가 들을 게 있어. 안 그래요. 양육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이 세상에 먹을 거 다 먹어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다 했는데 이제 나는 먹어볼 거 다 먹으니까 안 먹으려면 죽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또 오늘 또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영적으로 배부르다. 할렐루야. 따라서 살기 위해서 먹는다. 저는 저 교회 새벽에 교회 부흥 위해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이런 기도도 없잖아. 하겠지만은 저는요, 제가 살기 위해서 성경 보고 제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조금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너가 이제 살만하냐? 다른 사람 죽어가는 거 안 보이냐?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중보 기도라도 해. 그럼 내가 가서 떼미게 줄여서 죽이라도 입에다가 쳐넣을 테니까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천군천사를 보내서라도 할 때마다 네가 보낸 그 이유식이라도 집어넣을 테니까 알아서 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봐야 남이 살아야 될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으면 남이 죽는 것도 못 느껴요. 죽어가는 사람끼리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왜 목사가 기도해야 되고 왜 목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되냐? 자기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도록 되게 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요즘에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죽어가는데도 죽은지도 모르고 살고, 조금만 좀 잘났으면 잘났다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자, 6번째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인 그 바울이 그렇게 기울인 까닭이 무엇인가? 왜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울인 까닭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한번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곧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이 자기 제자를 보내요. 데살로니가 전에 보면요. 어떻게 보내는 이유가 뭐야? 참다 못해서. 근데 그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게 해서 알기 위하여 보내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시험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막 마음을 막 뺏어가지고 그렇게 좋았던 성도들이 막 변심을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이런 것을 진짠가 이런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이 보내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니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부모로서 열심히 양육했건만 너희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냐?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애쓴 것이 다 헛되게 될까봐 노심초사 그게 걱정이 돼서 내가 오늘 참다 못해서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양육은 뭐냐? 끝까지 노심초사하면서 끝까지 여러분 안심을 할 수 없는 것이 양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배워 가르치고 양육했으면 이 정도면 됐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꽉 차가지고 절대로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양육한 사람이 움직여지는 것을 볼 때까지는 그 양육의 그 시점을 놓치지 말고 계속 사랑을 쏟아붓고 말씀을 쏟아붓고 은혜로 나누고 해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된 선 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을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보낸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양육 받은 사람들에게 아주 찾아오는 게 뭐냐?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많아요. 제가 시골에서 학생 청년에 우리 홍성고등학교 홍성여고 학생회장, 학생여장학살 회장 얘네 둘이 다 우리 교회 나왔어요. 애들이 면내에서 살다가 읍으로 와가지고는 신앙생활 하겠다고 막 마음껏 교회로 읍내에 있는 우리 교회로 오니까 학생들이 애들이 보니까 부모들이 시골에서 막 신앙 핍박하는 애들이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홍성고등학교 회장이랑 홍성여고 회장 애들이 회장님 움직이니까 우리 진이랑 성환이 따라 막 그냥 여자애들이 또 서로 또 여자애들은 또 남자 있는 곳에 많이 따라오잖아.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이 많이 따라오잖아. 근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냐면 서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여자애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자애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여자애들도 또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보이기 위해서 남자한테 열심히 하고 남자애들은 그렇게 하면서 막 애들이 거기서 막 성령이 부어지고 막 은혜가 부어지고 그랬어요. 내가 그때 YDCF 제자 사역을 거기서 했어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우리 목사님 여기 정기한 목사님 우리 와서 설교했지만 와 시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막 놀랬어요. 저도 놀랬으니까. 근데 시골에 얘네들이 뭐 포항공도도 가고 서울 천안에 대학교도 가고 다 흩어지니까 그 다음에 기수에는 애들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도 나이가 이제 30 가까이 넘어서 이제 애들도 크고 하니까 서울에서 올라오라 해서 내가 서울 올라와갖고 부목사로 올라오고 교회는 내 후배 목사가 그 시골 교회 맡아서 가게 되고 그랬어요. 잠시 그게 시골에서 계속 이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하지만 시골의 한계가 다들 떠나니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서울로 왔던 것이 그 내용인데 그때 여러분 지금 있는 애들이 어떤지 내가 한번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렇게 믿음 좋았던 자매 하나가 구원파로 가 있더라고요. 또 야 걔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걔는 완전히 타락해서요 이만희에게 갔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지. 하나님 나 걔네들 진짜 사랑하게 말씀을 부어주고 했는데 왜 그런 애들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야 나도 가룟 유다 있다. 나도 가룟 유다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전부 다 양육을 하는 가운데 이게 전부 다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한두 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해서 그걸 멈추거나 그것을 그냥 포기하거나 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는 한두 명 때문에 전체를 다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목회하다가 그렇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성도 하나가 빠져나가서 교회에 없어. 그러면 아유 실망해서 목회할 만 안 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영혼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는 또 다시 열심히 힘을 내서 또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을 하나님 붙여주시는 대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저희 목회자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 곁에서 많이 서로 위로해주는 성숙한 신앙으로 여러분도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래서 또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떠날 때 가슴이 그냥 심장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그래서 어느 때가 그냐면 두 애가 갑자기 선물 들고 와갖고 목사님 저희 잠깐 왔는데 오늘 좀 만나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친구들도 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두 애가 선물 들고 찾아오면은 그 그냥 이렇게 목회할 때 제일 걱정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이제 목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이렇게 포용을 해야지 그거 갖고 죽고 사네 하고 막 계속 괴로워할 게 아니라 축복을 해줘야 돼요. 어디로 가든지 복되게 하시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 떠나면 저주받을 줄 알아 하면서 뒤에서 설교 중에 악담을 하고 그 사람 그러면 그건 진짜 어리석고 가장 바보스러운 거예요. 양육은 내 곁에 있는 게 양육이 아니에요. 주님 곁에서 잘 자라는 게 양육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양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냥 두서없이 전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반주를 해주시는데 여러분에게 목사님 반주 끝나는 그 시점에 그렇게 기도가 끝나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 반주가 목사님이 힘이 들어서 길게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삶 속에 저를 먼저 주님이 양육시켜 주세요. 성령님 나의 새벽마다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양육시켜 주세요.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저를 양육시켜 주세요. 양육시켜 주세요. 또 하나는 나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와 같이 되는 게 양육의 목적입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주와 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같이 되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에게 영향받고 만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역사가 주께서 성숙히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같이 하는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수요일 저녁 지난 작은 소수의 모임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화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 훈련에 능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당신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여 살 수 있는 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해서 양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연약한 성도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본받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인생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은 쉽지만 현실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친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의 온전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것을 알고 나누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사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게 생각 안 하고 도리어 감사함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집사님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영혼들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닮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줄 믿사하고 이번 거룩한 주일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님의 형상이 강단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